우리를 대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좀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가 이 세상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찬송하세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구원하심이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전심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그렇습니다. 어린 양께 예수 그리스도 주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되신 주님에 의지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한 분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 간증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동행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푸른 주장이 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손성국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라 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활동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자가격리로 거두어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옛날같이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열방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소명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눈물 뿌려지는 아버지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그곳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먼저 감사할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도 순복음교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자리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마음이 열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의 교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전수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꼴을 먹으며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기도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해주시며 그곳에 실어지는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들을 붙들어 주시고 맡은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그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부려지는 찬양이 마음속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으로 전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를 대표하셔서 지휘자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하셔서 4월 첫째 주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회복의 과정을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잘 회복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울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복된 날을 속히 허락하실 것을 믿고 함께 감사로 이 시간 잘 통과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오셨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서너 분 중에 한 분은 감염이 되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시고, 그리고 여러 감염의 음성이 들려와서 가족 구성원들이 또 가정에서 그리하여 격리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얼굴 뵙고 기쁘게 잘 회복되셔서 주님 예배할 날을 믿음 가운데 기대하고 기다리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질문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거역하여 수치심과 죄악에 그만 숨어버립니다. 죄악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유혹으로 다가와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정죄로 이끄는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숨어버린 아담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숨어버린 아담에게 질문하시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비록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땅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지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하반절 읽어드립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리실 것을, 비록 사단이 예수님을 상하게 하나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나신 것이지요. 여인의 후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타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밤새 기도하며 한 분 한 분 택하여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한 지역에 이르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두루두루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청렴한 생활을 존경받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다른 누구는 조국을 위해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두루두루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를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신앙생활의 본질과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듯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믿음의 내용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처음에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어릴 때에 성경학교에 끌려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질병으로부터, 어떤 분은 인생의 불안과 우울함으로부터, 또 다른 분은 나 스스로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도움을 얻기 위하여,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하여,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고통 때문에 씨름하고 씨름하다가 어떤 경로로 교회를 오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런지 모르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듯이 택하셔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문제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형편이나 생김새가 다 달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신 후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장소가 오늘 말씀 시작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장소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라고 시작합니다. 그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의 칭호는 결코 작고 초라한 도시에는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았기 때문이지요. 로마의 황제는 식민지 도시가 시저,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가 있는 도시여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도시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에서, 화려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도시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가 추구하고 자랑하고 뽐내었던 가치는 힘이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돈의 힘, 황제의 권력, 그 힘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인간이 이루어낸 높은 학문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힘을 뽐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각상, 석상들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러니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쩌면 사람들의 힘을 자랑하고 돈을 최고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명보다도 사람보다 위에 두고 인공지능을 뽐내며 의학기술을 자랑하고 사람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아름다움을 숭배하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한 중앙에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두가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곳에서, 모든 힘의 중심이 황제에게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모두가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고맙게도 이토록 어려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황제가 주님입니다. 황제가 나의 힘입니다. 도움입니다. 모두가 경배하고 돈을 숭상하고 권력을 높이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내심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 웅장하고 으리으리한 신전에서 온 도시의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인간의 경배를 받는 그 황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힘을 거머쥔 것 같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의 주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 당신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가? 우리 믿음의 내용,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계산하여서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3년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며 놀라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비로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믿음의 싹의 가슴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와 같은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 황제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께서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것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이 나의 참된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선지자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는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가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종착역을 가르는 질문입니다. 이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두 가지 배울 수 있죠.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가장 축복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병을 낫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술술 풀려가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축복, 복 중의 복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말씀에 아멘하며 온 마음으로 이 고백을 따라하는 것도 결코 인간이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존귀한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물질을 내게 공급하여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자, 권세자, 세상 정치인, 나의 보스, 내 직장의 사장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왕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주신 권위이기에 존중하며 귀하게 섬겨드리나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 예배를 받으실 분 오직 한 분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인생은 약속을 받게 됩니다. 18절 19절로 주님 주시는 약속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신분이 바꾼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을 드리는 자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을 드리는 한 영혼 한 심령을 불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의 일원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가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며 또 약속하십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인생이 된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놀라운 약속,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하늘문을 이 땅에서 여는 권세,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하늘문을 여는 전도의 열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고 바라던 좋은 새 집의 열쇠를 받게 되었다. 만약에 입주 예정자가 되게 되었다 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열쇠를 받게 되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연약함이 이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믿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슬플 때가 있고 눌릴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담대하라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것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의 실상은 두려울 때가, 겁이 날 때가 참 많이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이 황제의 땅, 죄악이 도사리는 땅에서 그 이전에 내가 품고 소중히 여기고 살아왔던 가치관이나 옛사람, 죄악의 습성이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여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길을 막아 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22절 말씀에 간하다는 말은 다투다, 논쟁하다 라고 하는 한자어지요, 왕에게 잘못을 고치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 그거 잘못 생각한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그 능력으로 돌을 떡덩이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세를 모아서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로마 이기고 왕국 건설하고 예수님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지요. 우리는 옆에 앉아야지요. 베드로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신앙 고백했다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모습이 완벽해지거나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와 귀하게 은혜 받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찬양하고 아멘 하고 나가다가 집에 가는 차에서 부인하고 남편하고 작은 사소한 일로 다 다투고 그냥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오다가 그만 내 생각이 앞서서 험담에 넘어지거나 서운함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내 생각으로 주님을 반대하는 경우까지 우리는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베드로 마음속의 생각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면서도 금방 나오는 길에 그래도 물질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앞세우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 아니라 황제가, 세상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 어려울 때 이것 때문이다, 저 탓이다, 나까짓 게 뭐라고, 살아서 뭐하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 선포하신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에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온 열방의 왕으로 오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으면 그 믿는 자를 주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저 천국 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인도함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오늘 결론의 말씀, 마지막 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예수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황제인지 예수님이신지, 나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세상이나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신지,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물질을 섬기는 대신에 물질을 벌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를 천국 열쇠 가진 자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주신 말씀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했을 때 네가 복되다 했던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교회 삼아 주셔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십자가 지고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르심으로 주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고 천국의 은혜가 이 땅 위에서 누려지는 복된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제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권세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합당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른 세상의 어떤 권세자가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세상의 그 누구가 나를 위해 생명 주지 못하였음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영원한 천국 주시고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생의 시간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단이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과 가슴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붙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며 예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네. 우리 시간에 나의 고백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여 복된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간판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오니 때로 넘어지고 때로 나의 생각이 앞설 때에 주님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네가 복되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아들아 네가 복되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너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삼아준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준다. 그러니 이 땅 위에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거라. 희생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황제가 왕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자리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장 되심을 주님 나의 그리스도요 구원자 되신다고 고백드립니다. 이 고백을 기뻐 받아주셨사오니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서 천국 열쇠 가진 삶이 뽐내고 자랑하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주님을 가까이하는 것임을 배웠사오니 주님 가까이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될 때가 있으나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 주님 십자가 지고 하루하루 주님 따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인생들 다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주보에 들어있는 한 간지를 보셨지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4월 11일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가 되겠습니다. 부활주일 전 한 주간 고난주간을 교회가 함께 정해서 예수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갖고자 합니다. 장소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시는데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나 기침이 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도 함께 드려집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한 소중한 자리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부활절 준비를 위해서 임시 실행위원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1층 식당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는 정기적으로 실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월 17일 두 주 후는 주일이 부활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특별 예배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4월 11일 이후부터는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동일합니다. 주보의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처소 예배지는 이번 주까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조승익 장로님, 이경륜 권사님 범사 감사로 드려주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이태학 집사님 모친께서 노환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대표 조문을 교역자님들 함께 드렸습니다. 슬픔 당하신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두 분 새 가족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소연 성도님 1교구, 손승현 따님 청년부에 등록이 되셨습니다. 함께 계속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 사람 위에 많은 것들이 경배받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찬양과 높임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십니다 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우리의 작은 베드로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자로 서셨사오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신 그 축복을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열고 부어 주옵소서.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 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경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생명 같은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감사 예물, 건축, 주일 예물, 성미 헌금, 꽃꽂이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많은 기도의 제목과 눈물을 받아주시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를 담아 여러 제목으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응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따름으로 이 땅 위에 천국 열쇠 받은 자로 천국문을 열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도와주심이 황제의 세상 속 오늘을 살아가시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복되고 복된 인생을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 지고 이 땅 위에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심령과 가정 자녀 권속들, 직장 사업장 일터 삶의 터전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